네,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은 선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1월도 둘째 주고요. 반이 지났어요. 네, 이제 거의 반에 육박하는 14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참 많이 바쁘셨죠? 개인적인 모임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올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느라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교회도 연말을 또 마무리하고 새해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 부흥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 분주한 시간을 보냈죠. 저도 바쁜 일상 중이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저도 먹고 살아가는데 새해 첫날 아내랑 장을 보러 갔어요. 1월 1일 날. 그런데 이제 마트에 가니까 매대에 계시는 점원분이 제 어깨를 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인가? 우리 교회에 혹시 누가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나 해서 딱 봤더니 너무나 안타까운 얼굴 하시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아닌데 왜 늦게 왔냐고 뭐라고 하셔갖고 딱 앞을 딱 봤더니 되게 크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작심 세일. 네,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세일인데 왜 1월 1일 오후에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주변을 봤더니 이미 되게 많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어차피 우리는 필요한 것만 사려고 했다 라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남은 것들 중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서 돌아왔는데 내심 어때요? 아쉽더라고요. 사고 싶은 것들이 되게 세일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정가보다 싸게 파는 거, 창고 세일, 바겐 세일, 클리어런스 세일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소비자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보면 다 마케팅의 어떤 일환이죠. 보관 비용을 좀 낮추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일종의 창고 세일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습니다. 저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전에 미국에 태풍 왔을 때 보니까 생수 한 병에 10만 원씩 팔더라고요. 거기 가갖고 돈 벌려고. 과연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이 이때다 싶어서 이 희소성의 가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나라의 돈을 채우려고 이 창고를 열었을까요? 우리는 이 창고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갔는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창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이런 이 드라마로서도 사람들이 볼 만큼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자랐죠. 형제들로부터 시기함을 받아 저기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어린 노예, 15살 정도 되는 어린 노예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은 놀랍게도 왕의 죄수들만 오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이긴 한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왕의 죄수 중에 감옥으로 왔던 이들 중에 꿈을 하나 해석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 결국에는 애굽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의 생애는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뒤틀리지 않았어요. 굴곡이 많은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쭉 보니,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 쭉 나아가는 일직선의 길과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생애가 뒤틀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39장 3절과 23절에서는 그 섭리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이미 그 이유를 요셉의 생애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그냥 큰 꿈을 꿔서가 아니라, 보통 이 요셉에 있는 말씀들이 고지론이나 성공, 처세에 대한 책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큰 꿈을 꿔야 큰 일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으로 보여준 것이죠. 요셉이 꿨다기보단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위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이가 누군가, 내가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자신의 고난을 내어줘요. 먼저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던 경호대장 보디발이 가정총무의 고난을 요셉에게 위임해 줍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지만 간수장은 요셉에게 상당 부분의 권한을 위임해 주죠. 그리고 당시 그 큰 나라를 다스렸던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실무를 위임합니다. 바로 총리라는 이름으로요. 그들은 요셉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디발과 간수장과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람의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의 권한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에 모든 세상의 권력이 요셉에게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우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위임받는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그와 같은 많은 위임을 받은 것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와 같은 많은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창고를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은 무엇이냐? 요셉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창세기 12장 말씀 중 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족장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 되어서 내가 열고자 하는 곳에서 내가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은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야곱이 요셉에게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신 모든 이유가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 풍년으로 7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준비했던 애굽조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요셉을 통해 흉년의 때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양식을 얻는 복을 누렸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주변국들까지 그 복을 얻고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의 능력은 아니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해안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요셉은 총리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자기가 잘 먹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얼마나 그를 신뢰했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에게 하라는 대로 해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위임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바로 완전한 위임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일종의 위임 명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위임 명령은 요셉을 통해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넘어 만국의 총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 그 걸음을 떼고 있어요. 요셉의 창고는 한 지역을 넘어 온 열방을 살리는 창고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늘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선교하면 무언가 특별한 비전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진 분들만 한다라는 한국교회 안에 인식이 되게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 참여도가 가장 낮은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선교의 피조물이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전 사실 이 표현이 제가 어디서 듣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안에서의 선교, 창조적 의미에서의 선교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지어진 피조물임은 분명합니다. 선교의 피조물인 우리는 선교의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 그 창조주의 꿈은 무엇일까? 바로 기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창고에 있는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창고를 열어 그들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꿈, 선교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기근이 있는 곳, 또 경제적인 기근이 있는 곳, 혼자 외롭게 외로움을 끌어안고 사시는 어르신들,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많은 현대인들, 자신의 영혼을 갈아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다음 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런 기근을 견디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창고를 준비하고 기근이 있는 곳에 나눠줄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창고를 열어야 하죠. 그 창고에는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죄의 기근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기근의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의 창고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창고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여신 것이 바로 선교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셉의 창고가 되셔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 창고를 찾아오는 자, 이 창고에 오면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창고를 아낌없이 여셨어요. 모자라 보이는 오병이어로도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여시는 그 하늘의 창고 가운데 있었어요. 죄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복 중의 복인 영생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있어요. 이런 창고를 여는 예수님을 닮은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선교적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파송 선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또 우리와 전도회에서 동역하는 우리 많은 교회들과 기관들이 최선으로 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의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열어서 나눠주고 싶어도 선교의 지원들이 많은 교회들을 줄였거든요. 코로나 가운데 제일 많이 줄어든 재정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고지도 받지 못하고 파송이 해지되는 일도 봤어요. 저는 석 달 동안 선교비가 안 들어오니까 교회 알아보니까 모르셨냐고, 파송 해지됐다고. 전혀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코로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동역하던 재정들도 많이 어려워지고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선교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가운데 저는 요셉의 창고와 같이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부임하고 나서 많이 보았어요. 작년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작년 초에 선교원신을 작정하는 주일을 보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쪼갤 수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물질을 드리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창고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어요. 계속 움켜쥘 수밖에 없는 선교와 구제와 사회봉사 등의 영역에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나의 존재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의 존재를 위한 삶으로, 지역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를 넘어 열방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창고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을 얻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양식들을 사용하셨어요. 결국 창고를 연 이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되고
또 창고를 열어 그로부터 양식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큰 양식이 되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부임하고 작년에 이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자유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광고 글들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고가 아닌 글이 하나가 섞여 있더라고요. 2015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이었어요. 우리 교회에게 쓴 글.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성도님들에게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를 서울에 있는 연희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하여서 세워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겨서 그 전에 성도님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글을 남겼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지 이 편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옛날 것들 찾아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걸 찾아보고 어떻게 여기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찾았어요.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거리뷰로 다 찾아가 보면서 시골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전화를 했는데 시골 교회로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12월 말에 통화가 됐어요. 12월 주일을 한 주 앞둔. 그 주일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그때 혹시 편지를 쓰셨던 목사님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답은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8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답을 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한 지가 올해 40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9월 달에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개척한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 있지만 그 당시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은혜지요.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 이제 전남 화순에 있는 경복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지금 현재는 성도님들이 10분도 채 남지 않으셨어요.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성전이 90년대 후반에 다시 지은 거고, 198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 지은 건물이 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성도님들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고, 당시의 사진을 보니까 교회에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가셔서, 저기에 있는 분들이 저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계시겠죠. 무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목사님은 또 그 헌금으로 교회에 청소기가 없었는데 청소기를 사서 성전을 청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교회에서 화환도 보내드리고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시계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 시계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서 가서 걸어드린, 우리 교회에서 걸어드린 괴종 시계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재정의 능력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당시 그 하나님의 꿈인 선교라는 꿈을 함께 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내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기도를 심고 시간을 심고 또 재정을 심었던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라는 제목처럼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창고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저 모으기에 힘쓰는, 어떤 목적에 사용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 모으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창고,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둘 다 재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재물의 족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창고를 더 크게 더 짓자고, 더 어떻게 하면 단단히 잠글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재물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 안에 많은 것이 쌓여갈수록 자신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겠구나. 자신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저 선한 청지기구나. 창고지기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행복한 청지기, 행복한 창고지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한만 위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죠.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풍성해지는 놀라운 요셉의 창고를 경험하며 어쩌면 거기서 양식을 얻어간 사람보다 그 창고를 준비하고 열었던 요셉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린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선교, 이건 해외 선교, 전도, 이건 국내.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선교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락한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총체적 능력을 가졌어요. 복음은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며 이웃을 품에 안고 열방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의 해외 선교, 국내 전도, 사회 봉사, 구제, 이웃사랑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로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 헌신주일은 한 위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동역교회를 섬기는 일,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세워가는 일, 지역전도, 사회봉사, 구제 등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각자 요셉의 창고로 내가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큰 창고를 짓는 교회가 아니라 더 큰 창고를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제가 목회자지만요, 교회 목회자에게 신앙교육을 다 맡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교회에 오는 1시간의 예배에 그 신앙을 맡겨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창고를 지을 것이며 어떻게 창고를 준비하며 열 것인가,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교는 입술로 하는 선교, 표어만 있는 선교가 가장 위험한 선교입니다. 성도님들이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어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일들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4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요셉이 창고를 여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토록 내가 소원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소유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구원할,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지금 요셉의 창고에 연 소식을 듣고 오게 되고 만나는 일들을 우린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창고를 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는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소원하는 것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창고를 더 많이 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창고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